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대언의 영으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듣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의 심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인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 열방 가운데 선교하시는 분들이나 또 우리 교회에서 해외로 출장 가신 분들, 그들 위에도 오늘 말씀의 은혜 은총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영과 동행, 성령과 동행,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은혜 은총이 함께 하기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번 성회 가운데 부활 걸음 시리즈 했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걸음, 두 번째 걸음, 세 번째 걸음인데 오늘 느닷없이 말씀 준비하면서 부활의 영과 동행하는 그 걸음걸음이 함께하라고 여러분들이 먹었던 말씀을 더하여서 왔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목요 철회할 때 1시간 30분 설교 듣는데 듣고 축사하고 안수하고 은혜 베풀고 이러죠. 그 체험을 나눈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의 복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가장 절대적인 축복입니다. 참 자유를 줍니다. 왜 절대적일까요? 죽음에서 자유케 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타락천사 사단 마귀로부터도 완전 자유하고, 보혈의 은혜 따라 여러분들 심령도 자유하고, 곧이어 복음 평화통을 이뤄내면 대한민국도 자유할 것이고,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며 귀신으로부터 자유하며 연약함으로부터 자유하며, 그럴 때 여러분 속에 있는 부활의 영은 훗날에 여러분들을 영원히 자유케 하여 여러분들은 부활에 참여합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에 참여하는데 선한 사람은 생명의 축복으로 부활하는 것이고 생명으로 축복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지옥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악인도 부활합니다. 낮 시간에 그래서 악인 부활을 전하였죠.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의 신장의 자유가 흘러넘침을 믿고 부활은 기독교의 신장임을 누리면서 그동안 설교를 많이 할 때 한 25장 정도 했어요. 근데 오늘은 10장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끝나고 은혜 받고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온전히 집중할지어다. 자, 따라해보자. 부활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 찬양할 때 여러분 복음의 불이 붙었죠? 참된 복음의 불, 해방의 불, 광복의 불이 붙었음을 선포합니다. 광복의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 그 핵심에는 보혈과 부활이 함께합니다. 그 예수 피 플러스 부활 이러면 그냥 복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성전 안에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여러분 암송하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제 속에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에서 사시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은혜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함이 여러분 속에서 흘러넘치고 은혜 위에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어떤 종교의 대상이나 이론이나 사상이 아닌 것이에요. 부활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신학 학문적 단계들을 보도록 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신학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최고예요. 여러분 그 다음 단계가 철학, 과학, 인문학, 사상주의. 사상가주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공산주의 이런 식으로 다가오면 참된 자유를 빼앗아가요. 여러분 그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우상잡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되는 것이에요. 이 단계도 쳐다보고 지나갑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기서 이 타락 천사가 이 사단막이에요, 여러분. 우상 잡류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타종교의 영이나 사상이나 주의입니다. 이런 것이 완전히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지옥인 것이에요, 여러분.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사람이 내가 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더러운 영들에게 휩싸여 살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서 지옥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계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우상 잡류들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어떤 종교의 대상이나 이론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해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에 대한 주제를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진짜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복음의 역사가 더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반드시 동전의 양면처럼 예수필 보혈을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 보혈은 말이에요, 역사의 분기점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그 핵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창조부터 지금까지 모든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 핵심 포인트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전후로 해서 그 십자가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고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십자가 이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전에 인간은 죄악의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 소망도 없었고 어두운 가운데 있었고 절망만 있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의 민낯들이 다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계속 반복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를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인류 역사는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에요. 소망이 없었던 소망이 희망이 생기는 것이고, 어둠 가운데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고, 절망 안에서 자유가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사건 이후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 첫째, 제3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휘장이 둘로 갈라졌죠.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던 인간들이 더 이상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령으로 하나님과 동행동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 제3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어났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로 여러분들이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사랑하셨느니라. 여기 제3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더 둘러보면 말이에요,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되었어. 이뿐만이 아니라 죄의 광기로부터 해방되었어. 죄로부터 해방되었어.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방이 무엇입니까? 광복입니다. 광복이란 뜻은 이런 뜻이 있다 그랬죠. 동양 역사에서 보면 옛 땅, 옛날 수도, 고토를 회복하다. 이스라엘로 얘기하면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의 자유, 참 자유가 주어질 때 우리는 광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로부터 해방, 광복의 역사가 여러분 보혈 따라 역사였음을 여러분이 알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해 예수를 따른 여러분들은 이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가 시작됩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 다음에 동물, 식물, 바다의 물고기, 타락천사 이렇게 갈 때 동물, 식물들 앞에 천사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타락천사들 그 다음 단계 것에, 사람이 만든 것에 여러분 노예가 되어버리면 여러분들은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에요. 근데 돈도
사람이 생겨나고 여러분들 먹고 사는 가정에서 생겨났어요. 경제적인 거 생겨났어요. 그래 여러분들은 만몬에게 비굴해서는 안 됩니다.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이기고 우상의 머리를 밟아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돈은 차라리 선포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종된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된 모습으로 선포하세요. 따라서 예수 피로 나의 재정에 원활할저다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님 영접하고 보혈 따라 회개하면 여러분의 개인 역사도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BC, AD가 뚜렷이 갈라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우선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래요?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죄의 강기에서 돌아섰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부분이 백부장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여러분 커밍아웃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조금 시차를 두고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부활입니다. 십자가가 세워지고 거기서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 피를 따라서 죄에서 해방되고 광복되고 제사함받고 정죄함이 사라져버렸어요. 예수님을 따른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부활이라는 한 가지 사건이 더 생겨납니다. 이 부활이라는 사건이 있지 않았으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사건은 사실 완성되지 않았을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이제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결국 죽잖아요,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영광과 존귀로 행복합니다. 그래도 결국 죽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삶, 내 가치 있는 삶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원형이 회복된 삶이에요. 그렇지만 결국 죽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뛰어넘어야 됩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은 여러분 온전한 일인 것이에요. 완전한 일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에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을 완성하는, 완전하게 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5대양 6대주에서 그동안 지구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의 원죄를 가지고 사람들 본성을 괴롭혔던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일만 있을 때마다 죽음의 권세를 동원하여서 너 죽는다, 제삭슨 사망이다 이러면 전부 무너졌어요. 그러나 사망이 무너졌도다. 한번 따라하세요. 마귀야, 너의 쏘는 독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읽어주세요.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됨을 선포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자녀들은 활과 흙에 속하였으면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활과 흙을 함께 지니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되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모아주려 하시느니. 부활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마귀는 종이 호랑이에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사단은 무능하다. 그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면 말씀에 순종하여 마귀의 입을 찢어버리세요. 예?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마귀는 죽음의 권세 잃어버렸어요. 죽는다고 했는데 말이에요. 우리는 죽음마저 기뻐하는 크리스찬들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교의 영으로 훗날에 북녘 땅에 들어갔을 때 무슨 죽음이 두렵겠어요. 선교하고 전도하고 사역하다 가면 우리는 순교하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 남아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들은 마귀의 일을 계속 멸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오지도 못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부활의 능력 따라 성령의 검을 들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보혈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가두지 않습니다. 광복되었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더하여 부활 사건은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완성됨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봅니다. 고린도서 15장 17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왔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로. 예수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의 믿음도 참되고 여러분들이 보혈로 제사함 받은 것도 헛된 일이 아님을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은 마가복음 16장을 통해서 부활에 대하여 좀 더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처 다 읽지 못했는데 우선 마가복음 16장 1절로 읽어주세요.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가리기 위하여 한 컵을 사사가 두었다. 네, 그러고 나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10분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3일 동안 무덤에 있어야 됐죠. 부활 전에 사흘을 무덤에서 지내야 됩니다. 마가가 전하는 복음 말이에요.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부활이 있으려면이요. 정확하게는 무덤 속에 사흘을 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도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부활은 어떤 형태로든 모든 사람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죽음 이외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다시 부활해서, 네, 여러분, 악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의 심판인 것이에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즉각적으로 동시에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각각 순서가 있습니다. 자, 질서를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경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활을 가장 먼저 경험하시는 분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부활은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차가 있다는 것이에요. 무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죽은 것처럼 느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 사흘간을 믿는 우리도 슬퍼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에 대한 첫 번째 핵심이에요. 어떤 분들이 말씀하죠. 저는 사역 20년 하면서 한국 교회에서 이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물론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다가 넘어진 분들이 있어요. 사업에서 넘어지고 인간관계에서 넘어지고 연인과의 관계에서 넘어졌을 때 목사님 구원받고 그냥 그날 바로 가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죄도 안 짓고 망하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예,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부활까지는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망과 어둠의 세상에서, 하물며 마귀가 임금된 세상이라고는 이 세상에서 일정 시간 머물러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보혈 따라 제사함 받는 것은 즉각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리고 나서, 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뭐 기다려야 되고 논술고사 봐야 되고 면접을 봐야 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작두 타는 무당도 말이에요, 만신도 말이에요, 스도 말이에요, 신부도 말이에요. 예수 영접하면 그 순간에, 네, 하나님 나라 백성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니는 교회를 폄하하는 인생들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다가 지긋지긋한 지옥 들어가겠다고 하나님께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지옥에 들어가겠다고 예수 안 믿고 교회 폄하하고 기독교인들을 폄하했지.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곳이에요. 그런 교회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한 능력이 있는데 교회를 폄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난하게 만몬에게 거지같이 살다가 지옥 가겠다고 선포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의 영이 있으니까 따라하세요. 예수 피로 이 나라 경제야 살아날저다. 예,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말이에요, 주세요 주세요.
그렇게 매달리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포하고 명령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 즉각적으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순간 부활체를 입게 되는 사건은 즉각 일어나는 사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차가 있습니다. 시차를 두고 일어나요. 그때까지는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 무덤 속 3일은 실제로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그 다음에 살로메 이런 분들이 겪었던 일이지만 여기서 이분은 전부 여자분들이에요. 남자 제자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믿음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3일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출애굽기에서는 광야 교회라 그래요, 여러분. 광야 같은 생활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고 즉각 가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되니까 사는 것이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넘어선 자유를 가지고, 기독교는 자유예요, 여러분. 자유가 먼저예요. 여러분, 참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고 사랑이 없는 북녘 땅에 교회를 세우고 부활의 자유를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무덤 속 3일을 잘 지내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 3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숫자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만큼 이 땅에 입혀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너희는 머물러 있어야 되느니라. 살아야 되느니라. 근데 사는데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사로잡혀 살으면 그냥 여러분 탕자가 집 나와서 졸라당망해갖고 들어간 돼지우리의 돼지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똑같다. 흙으로 빚어졌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하나의 차이. 하나님이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은 생기가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산재물인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즉시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그러나 우리 여러분들은 부활을 경험해야 됩니다.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 시간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만큼 이 땅에서 머물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무덤 속에 머무르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무덤 속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어둡습니다. 힘이 듭니다. 냄새도 납니다. 폼이 안 납니다. 그래도 살아야 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명예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부활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복이 있으니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외칠 때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태초부터 정하신 대로 나는 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지키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즉시 모든 것이 완전해지고 죽음을 극복하고 영생을 얻게 되면 참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일정한 시간 동안 말이에요. 여전히 사망과 여전히 어둠과 그리고 문제가 역사는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말이에요. 무덤에 머무는 3일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걸 살펴보면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일을 행하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3일 동안 무덤에 머물게 하셨구나.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있는 3일 동안 제자들이 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은 남자 제자들이 아니고 여자 제자들입니다. 여자분들만 외치세요. 주여 감사합니다. 가끔씩 보면 말이에요. 남자는 흙으로 빚어졌고 여자분들이 성분이 더 좋을 때가 있어요. 뼈로 만들어지고 인성분으로 만들어지니까 예수님 찾아가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 제자들 했던 일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 그 일을 행했던 목적들, 그 마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행하면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무덤에 머무는 3일 동안 우리는 완전하게 이런 일을 행하면 되는 것이구나.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냥 찾아갔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천사의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소망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첫 번째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왜 찾아갔습니까? 영어로 just예요. 그냥 그리운 것이에요. 뭐 어마무시한 믿음이 있어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예수께서 무덤에 계시는 동안 남자들은 도대체 어디서 뭐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여자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갔어요. 그 무덤을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제일 좋은 것이 드러났어요. 참된 사랑이 드러났어요. 악망, 행복, 이런 동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이에요. 마음에 감동의 동기가 올라왔어요. 사실은 이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다고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다 끝났어요. 볼일 다 봤습니다. 이미 예수는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미 다 끝난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살아 계셨을 때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무슨 능력을 행하신다거나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둘러싸이고 인기를 얻으신다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나중에 왕위에 오르셔서 좌우편에 우리를 앉혀주신다거나 그럴 수 있는 희망이라도 있었죠. 그런데 인간적인 가능성이 오늘 제로입니다. 여러분, 제로일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언가 기대치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모든 게 다 정리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찾아간다고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무도 그 무덤에 찾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표현으로 부스러기, 빵가루, 떡고물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여기 찾아갔다면 큰일 납니다. 기득권 세력이 예수님 비난하고 죄수로 몰아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무덤이지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리스크가 있어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거기 갔다가 동조자로 잡혀서 십자가형 또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기가 잘못하면 십자가에 죽을 수도 있고 다른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 비난을 감수해야 되는 그 상황을 무릅쓰고 가야 되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바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셔서 완전한 삶을 누리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무덤 속에 3일 동안 지내게 하시는 첫 번째 이유,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에요, 나는 왜 예수를 따르는가?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우리 마음의 동기를 점검하고 정결케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를 따르는지 오늘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지 여러분의 동기를 깨끗하게 해보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밀착 경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왜 따랐는지 이제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생의 자랑이 동기인 사람들은 말이에요, 제자들 가운데도 있었죠. 나중에 좌우편에 앉혀달라는 사람도 있었고, 육체의 정욕, 물질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도 저분을 따라다니면 적어도 먹고 사는 것은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행제했다, 그래서 따르려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교회 나오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런 걸 원치 않으셨어요. 너희가 예수를 왜 따르느냐? 네 아들 예수를 왜 따르느냐? 이 동기를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덤 속 3일 동안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의 질문은요, 집요합니다. 어쩌면 이 질문은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서 은혜 속에 마음의 결단을 빨리 내리지 않으면 한평생 다가오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너는 왜 예수를 따르느냐?
너는 무엇을 얻기 위해 예수를 따르느냐? 비난과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뭐냐? 이걸 계속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3일 동안 우리를 무덤 속에 두시는 이유라고 보면 맞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3일 동안 무덤 속이라는 것은요, 많은 걸 상징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나라의 문제, 힘든 일들, 환난, 핍박, 고난, 희망이라고는 없는 절망스러운 상황들, 하여간 문제되는 많은 것들이 여러분 속에 있는 신경질과 짜증, 악함과 게으름, 이런 것 다 포함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다른 빵꾸 들어오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진심을 묻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어려움과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가?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나는 코로나 때 이런 덜 떨어지는 인간들도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고 있어요. 예배드려서 죄송합니다 플랜카드 걸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분 앞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렸는데 세상 사람들 앞에 단계가 낮은 우상 잡류들이 비난하니까 거기다 머리 숙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 다니십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의 깊은 동기들을 계속 끄집어내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인들이 부활의 첫걸음 따라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이분들은 다른 동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미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것도 아니고 밥을 주실 것도 아니고 떡을 주실 것도 아니고 빵을 주실 것도 아니고 권력을 나눠줄 것도 아닙니다. 사실 주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제가 물으면 말이에요, 접니다 외치면 돼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덤 속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접니다! 외치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게 우리를 무덤 속 3일 같은 광야 생활에 두시는 진짜 이유인 것이에요. 이것이 부활의 첫걸음인 것이에요. 사랑의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여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거 안 하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움도 형벌도 없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로 보세요. 여러분에게 두려움과 형벌이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8절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 두려움은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온전한 사랑이 없으니까 여러분 두려움과 형벌에 떠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보혈로 축복합니다. 예수 피로 믿음의 형제들 주변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옆에서도 가짜 사랑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마귀도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통하여서 사랑을 악용해요. 여러분, 이렇게 해도 사랑해달라, 저렇게 해도 사랑해달라. 대한민국에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말씀 준비할 때 설교에 설득되는 것이에요. 말씀 준비하는 분들은 그때마다 설교에 설득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밥 먹여 놓으면 말이에요, 밥값을 못해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밥값하고 살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할 때 그 속에 모든 복이 들어있음을 믿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음을 믿고 교회에서 그 질서를 따라 말씀 앞에 순종하면 더러운 것들은 7길로 떠나가고 복이 한 길로 들어옴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참된 사랑이 여러분 주변에 남고 예수 피로 가짜 사랑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가짜 사랑 타령하다간 어떠냐? 한평생 온전해 본 적이 없어요. 사업에도 무너지고 공부에도 무너지고 연애에도 무너지고 인간관계에도 무너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무너지고 그렇게 가난하게 무너지고 지옥같이 살다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으니, 온전한 사랑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냥 교회는 다닌다고 하였는데 나중에 눈 떠보니까 지옥의 영벌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러려고 태어났습니까? 여러분들 태어난 순간부터 복이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복을 불순종의 영인 마귀가 와서 아담과 하와에서 뺏어갔는데 이걸 회복하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부활은 모든 것에 믿을 수 있는 증거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보세요. 창세기 5장 2절로 본 창세기 5장 2절 창세기 5장 2절 읽어주세요.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의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사람이라 하셔서 하셨더라. 여러분 사람이란 고유 명사로 불리기 이전에 여러분 창조되는 순간에 여러분 복이에요. 여러분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복입니다. 어디 가서 복 받으려고 연말 연초에 대한민국에서 손금 보러 다니고 무당 푸닥거리 하는 데 가가지고 귀신 불러드리고 그리고 가짜 전 보고 다니면서 그랬던 인생들은 오늘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모든 분들 중에서 우상숭배에 앞장섰던 인생들은 전부 회개할저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냥 간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도 여러분 넘어져도 교회를 향하여 넘어지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반복 재생할 것은요 보혈 따라 성령의 역사 따라 부활의 영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랑 위에 다른 동기가 그 사이에 끼게 되면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장소도 다 부패하는 것이에요. 따라하세요. 공산주의 아웃, 인본주의 아웃. 따라하세요. 내가 하는 인간 중심 사상 아웃. 아웃. 그래서 여러분 모든 관계들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예수님과 나 사이에 말씀 위에 다른 것이 끼어들면요 다 망가집니다. 관계를 부패하고 썩어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 십자가 보혈 사랑 위에 다른 동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여자분들은 말이에요 그냥 갔어요. 미라처럼 쌓여있는 예수님 옆모습이라도 보고 싶어서 그냥 갔어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기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내가 갖고 싶은 마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면서 예수님과 나 사이에 물질이 끼어든다든가 인본주의가 끼어든다든가 사상과 주의가 끼어든다든가 하물며 철학까지도 마찬가지예요. 타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손금 보고 뭐 용하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더러운 귀신들 용이 끼어들게 되고 사단의 머리가 끼어들게 되고 그래 거기 썩어버리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 관계는 결국 망가지고 붕괴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순전하고 영원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사랑이 함께합니다. 사랑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 부활의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이고 영생의 사랑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죄삭은 사망입니다. 여기를 뛰어넘어 버렸어요. 로마서 6장 23절이죠. 사랑으로 순수하면 죄삭은 사망이다 뛰어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구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죄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하나님의 은사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 안에 있는 무엇이 있다? 영생이 있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 영광과 존귀를 누리다가 그 다음에 썩지 않는 걸 구하여 영생에 참여합니다. 영생은 은사입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통하여서 선물로 영생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영생을 바탕으로 가장 좋은 걸 주시는데 영원한 영
영광의 영 성령님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신앙생활 제대로 합시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영원한 영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의 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말이에요, 마귀의 집이 되어버립니다. 죄와 허물이 사라졌으니까 성령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여러분이 늘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 반영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불행하게도 인간의 죄로 인해서 세상이 타락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다 완성하시고 이루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부패물들이 사라진 나라예요. 아멘, 할렐루야. 특히 더러운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 예수 피로 명한다. 우리 삶에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오직 사랑으로 영원한 관계를 누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누리는 나라인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삶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진리 안에서 진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이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복종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서 영화롭게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동기부여가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동기도 여러분에게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게 참 쉽지 않죠. 오직 사랑으로 관계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게 더 어렵죠. 왜 어렵습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 오히려 순전하게 사랑하기 쉬워요. 엄마가 아기를 사랑할 때 아기에게 기대값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보혈로 선포하고 나아가면 좋은데 기도할 힘이 없을 때 있어요. 근데 가진 게 많은 분을 바라봅니다. 예수는 바라봅니다. 이럴 때 순전의 농도가 떨어져요. 순전한 사랑이 어렵다는 것이에요. 아빠가 삼촌이 말이 엄청나게 돈이 많은 갑부예요, 여러분. 여러분 핸드폰 부서졌어요, 여러분. 바로 아빠 이러고 아부 떨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아버지라서 사랑하는 건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린이 여러분. 돈이 많아서 사랑하는 건지. 게임으로 얘기하면 쉬워요, 어린이들은. 아버지가 30분 게임하게 해서 사랑하는지, 오늘 성경 읽고 아멘 잘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아버지가 30분에서 1시간으로 시간을 늘려주기 때문에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러고 막 별의별 짓 다 하고 말이에요. 발 주무르고 말이에요. 동생 보고 아버지 퇴근해서 오시니? 오는 소리 나면 안 하던 공부하는 척하고. 그런 척하지 맙시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웃으시는 부모님들과 다른 분들은 뭐 별반 다른 줄 아세요? 사람이 아부하고 아첨할 때는 이익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내려놓고 순전하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를 기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저는 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질병을 치유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을 순전한 마음으로 따른다고 하는 것은요, 스스로도 점검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 하면은 말이에요, 이 시간만큼은 점검해봐라. 무덤 속 3일 기간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코로나 때처럼 현수막 걸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들어와요. 그런 짓 했던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앞에 솔직해지고 전부 회개할지어다. 더 이상 소망도 없어 보여요. 이때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완전히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 통하여 질문하십니다. 부활의 영으로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아들 예수를 찾을 거냐?
그래도 너희가 그 무덤까지 찾아올 거냐? 너희가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느냐? 네. 코로나 걸려도 예배 죽도록 드릴 것이냐? 나를 만나러 나와서 영으로 진리로 예배 드릴 거냐? 그렇게 물을 때 여러분은 뭘 했어요? 우리는 예배 드렸습니다. 그래, 그때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들이 교회 문 걸어 잠그고 새벽 기도 폐쇄하고 막 이럴 때 우린 전국에서 예배 제일 많이 드렸어요. 일주일에 20번 이상 드렸어요, 여러분.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으로 오늘날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문제가 생겨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환난을 겪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해보세요. 그래도 예배 드립니다. 그래도 여러분 저 천국에 가도 마찬가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뿌린 피가 있는, 아벨의 피보다 나은 뿌린 피가 있는 교회에서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우린 찬송 부르죠. 천사들과 함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거룩함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0절로 보세요. 그 거룩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 있어요.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건 뭐 강해할 필요도 없어. 읽어주세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거룩함이 들어와 버렸어요.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거룩하게 제자를 한 번에 지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거룩하게 되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님 들어오시고 우리 온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온전하게 사세요. 사단의 머리를 밟고 만몬의 머리를 밟고 가난의 영의 머리를 밟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믿음 가운데 강복의 복으로 나눠주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복음평화 통일이에요, 여러분. 전쟁의 협상 테이블 없이 복음평화 통일 이뤄내고 평양에서 부흥회하면서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의 자존감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물으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럼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의인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 더하세요. 예수 부활로 나는 의롭게 되었어요. 영원히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거룩하신 분이 내 속에 들어오니 나도 거룩하니 의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도 또 여러분을 찝으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따라하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받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립하고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 무덤 속 3일 동안 뭘 해야 되느냐? 자, 따라하세요. 우리는 마귀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요한일서 3장 8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읽어주세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죄를 멸하시니라. 당연하게 말해 더러운 귀신 내어 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가 주어졌을 믿고 마귀의 머리를 부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끼리 얘기지만 따라 아버지 하나님, 이왕이면 큰 놈으로 센 놈으로 붙여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큰 마귀를 없애면은 우리 어린 자들이 어릴 때 막 이랬죠. 3살 4살 될 때 하나님 아버지 오산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더러운 마귀야 떠나가라 이래버려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데서 마귀를 옆구리 푹 찔러버리는 거예요. 우는 사람처럼 달려들면 더 좋아요, 여러분. 드러난 마귀는 그냥 바로 성령의 검으로 없애고 보혈로 없앨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광야 생활 같은 무덤 속 3일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불평 원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나아가면서 계속 이뤄나가기를 바랍니다. 뭔가 소망하는 일이 안 되고 일이 꼬이고 힘들고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면서 사업에 투자하고 캄보디아 가고 말이에요. 일하고 이랬다가 무너지고 나면 하나님 탓하고 교회 탓하고 잘생기지도 않은 담임 목사님 탓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와서 말이에요. 목사님 그래도 말이에요. 요즘 뭐 피부라도 좋아지셨으면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다가 무너지고 자빠지면 목사님은요? 뭐 목사님이 뭐 어떻게 했다고 말이에요.
목사님 말씀 먹인 거밖에 없어요. 그 여러분들은 모든 걸 승리할 수 있는 증거를 주었으니 부활의 영으로 그냥 일어날저다. 사도행전 17장 3절로 31절 여러분이 암송하세요. 여러분이 암송하세요. 시작. 모든 승리의 증거가 부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덤 속 3일 기간 동안 그 기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가 왜 예수를 따르는지 하나님은 집요하리만큼 물어봅니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동기, 사랑함으로 그냥 그리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많잖아요. 낮 시간 예배 드리고 갔다가 4시, 5시, 6시, 7시, 7시 30분 한 5시간도 안 걸리는데 괜히 교회 오고 싶어요. 그렇죠? 예, 이건 또 아멘 약하게 해요. 동기가 말이에요. 그냥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두통이 일어나는데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깨끗해질 것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 이거 보는 거예요. 그 베드로전서 1장 8절이 뭐라고 하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들은 같은 1장 8절 찾으세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디모데후서 1장 8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의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님을 뵌 적도 없는데 사랑하는도다.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들리는 것이 없고 만져지지도 않는데 부스러기도 없는데 한번 외치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이 이 땅에 있는 살아가는 우리의 이유 중에 대표 이유인 것이에요. 이게 동기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동기에 다른 어떤 동기도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따라감으로 증명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발걸음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발걸음 뭐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럴 때 사랑이 딱 뛰어넘어서 믿음 앞으로 왔어요. 다음 뭐겠어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무덤에 계신 3일 동안 여인들이 했던 두 번째 일은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믿는 거예요. 자, 믿음은 은사죠. 예, 믿음 들어왔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있죠.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예, 마가복음 16장 5절로부터 7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6장 5절로부터 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또 이렇게 어린 자녀들하고 청년이 말이에요, 고래고래 기차 핫통을 삶아 먹은 같이 왜 성경 읽었으니까 다른 사역자들이 그럴 거예요. 거기는 목에 아픈 약을 따로 먹고 예배 들어오나 봐. 저한테 오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칭찬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칭찬하느냐? 아멘 소리 크지, 성경 읽는 소리 크지, 이러니까 말이에요. 그 다음엔 제 목소리가 제일 정확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말이에요, 막 소리 지르고 뭐 이러는 것 같으니까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말이에요,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성령의 은혜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목회자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제 목소리가 되면, 제가 발음이 그렇게 좋은 발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 발음이 말이에요, 상대성 원리를 따라서 너무 잘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아멘 할렐루야.
신비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런 신비가 있어요, 여러분.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큰 돌이 굴려져서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흰옷을 입은 청년이 앉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참 믿기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아니, 사흘 전에 내가 분명히 돌아가시는 걸 봤는데, 그래서 이 무덤에 장사 지내는 걸 내가 봤는데, 그런데 살아나셨다는 것이에요. 이 여인들에게 이제 선택이 주어집니다. 이 말을 믿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믿음은 선택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이 말을 내가 믿어야 되는가? 아니면 못 믿는가? 이 선택이 던져집니다. 예수님이 무덤 속 3일 동안에 있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냥 우리는 말이에요, 하던 일 하고 살아가세요, 여러분. 당연히 있어야 될 그분이 없는 겁니다. 당황스럽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던져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찾아갔더니 청년, 다른 복음서에서는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이건 믿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무덤 속 3일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것이에요. 첫 번째는 사랑이지만 두 번째는 말이에요, 믿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믿음 달라고 외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사실을 믿어야 되고, 또 내가 무덤 속 3일을 지나가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은 말이에요,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무덤 속 같은 현실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현실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런데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고, 절벽에서 끌어올려주시고, 내 인생이 버둥거려도 여러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무덤 속 3일 동안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 성삼위의 복이 임하는 시간임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 무덤 속 3일은 말이에요, 실제로 무덤 속 3일이지만 조금 길게 보고 상징적으로 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전체 기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미래가 들리는 말씀이 없고 마귀와 공포의 시간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두려움과 흑암의 세력 가운데 있는 이 시간이에요, 여러분. 성경 시편 23편 4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를 한국 교인들이 지날 때입니다. 그 시편 23편 4절도 찾아야 됩니까? 암송하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로 걸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방송팀 권사님이 무지활약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렵고 절망스러운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무덤 속 3일 동안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안위하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그래서 언제나 믿음으로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덤 속 3일 믿음 앞에 던져지는 시간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시간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절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체를 목격하지 못합니다.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는 우린 뵐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것이에요. 사랑의 여러분, 사실 믿음은 말이에요, 모든 것이 좋고 모든 것이 완전하고 모든 것이 빛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이 이해되고 부요하고, 그럴 때는 말이에요, 그렇게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란 것이 말이에요, 언제 필요합니까? 내가 절망 앞에 있을 때,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충만하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축복 가운데 있을 때는요, 믿음이 별로 필요 없어요, 여러분. 기도도 잘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내 믿음도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도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믿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또 다른 이름인 것이, 여러분. 믿음이 언제 요구되냐? 아무것도 안 보일 때, 마귀가 공격할 때, 가난이 쳐들어왔을 때, 흑암의 세력이 공격할 때, 좌절과 절망이 다가올 때, 어두울 때, 무덤 속을 지나갈 때, 그때 믿음이 요구됩니다. 그때 찾게 되어 있어요.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막 이래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은 약간 징징거리는 스타일로 여러분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차 한 통 삶아먹은 소리로 징징거리면서 주여 따라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고 주실 줄 믿으면 아멘. 사랑의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 믿고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런 시간 통과할 때가 인생에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죄의 본성이라는 것이 사람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말이에요. 자꾸 죄와 사망이 가까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길로 가라 그러면 괜히 싫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밥 먹는 자리에서 누가 예수 얘기만 해도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불순종의 영, 우리보다 단계가 낮은 타락천사에게, 마귀에게 당했을 때 우리 영적 수준이 죽어가지고 타락천사보다 못하기 때문에, 타락천사가 언제 이 사단이 말이에요, 북극성 모자 앞에 나가 하나님을 대적한 이 그룹천사, 천사 중에서 제일 못생긴 천사, 날개 4개 달린 교만한 천사, 이 녀석보다도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더 밀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돌려서 복으로 바꾸신 분이 누구십니까? 나를 사랑하서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부활의 영으로 함께하니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신분이 통째로 바뀌었어요. 어제까지는 마귀의 집에 거하는 마귀의 종된 자였는데, 종이니까 말이에요 달란트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시는 모든 것은 복임을 선포하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동행동반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그 무엇을 줘서 감사하는 것이에요. 한번 외쳐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마귀의 종된 자로 교회 다니느라고 수고하시는 여러분, 그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교회 다니는 척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럴 때는 모든 것이 어두워 보여요. 모든 것이 이상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자신하고 잘 안 맞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말이에요, 자신은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탄신과 우상하고 잘 맞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다가오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정말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시험을 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덤 속 3일입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계신 것 같고 자신도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집안에 마약 중독 환자가 생기고 도박 중독 환자가 생기고 자녀 학교 폭력이 있고, 오늘날 대한민국 이 멀쩡한 사회에서 공산주의자들을 만난다거나 인간 중심 사상을 가진 인본주의자들을 만난다거나 의회에 손실이 있거나 사업이 넘어지거나 이럴 때, 또는 청천벽력같이 암진단이나 큰 병 진단을 받는다든지, 오랫동안 소망하고 준비해왔던 꿈이 산산조각이 난다든지, 살다 보면 이런 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의 말세 증세가 나타나요.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믿음이 사라지면 말이에요 전부 다 원죄의 본성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천 년 동안 인간들 세포 속에 숨어있던 것이 자동으로 나와버려요. 여러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요? 디모데 3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불의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절제하며 좋아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선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피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전부 터예요. 배신하고 조급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단장 물어봐도 알아요. 여러분, 어린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에, 여기는 청소년이 별로 없어요. 게임하는 것이 좋니?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드린 것이 좋니? 다 바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대답 못해요. 여러분, 아빠 엄마가 뒤에 앉아 계시거든. 집에 가서 핸드폰 빼앗아 가고 금고에다 집어넣어 버리거든. 그러기 때문에 대답 못하는 거예요. 무덤 속 3일이에요. 여러분, 무덤 속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 주님도 무덤 속에 계신 것 같고 나도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빛이 하나도 안 보여요. 여러분, 정말 어둠만 역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사단이 속삭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우리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너 끝났어.
너 완전히 끝났어. 더 이상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어. 너 게임 못하니까 끝난 거야. 그런데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 무덤에 이르렀을 때 무덤 속에 다른 음성이 들려요. 절망의 음성이 다가올 때 여러분, 집에서 자다가 어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잘 들으세요. 마귀 참소가 들어와요. 끝났다고 죽으라고 외쳐요. 그러면 말이에요, 침대에서 일어나서 자리에서 일어나 택 타고 바로 교회로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교회에서는 다른 소리가 들려요. 여인들의 무덤을 갔을 때 천사들의 음성이 들립니다. 머리 안 감았다고요? 영혼 망가지는 것보다 나아요. 택시 타고 오세요. 죽을 똥살똥 오세요. 그리고 와서 엎드려만 있으세요. 그러다 보면 기도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음성이 들립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흰옷 입은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청년이 천사라고 묘사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교회와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신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인도하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이다. 자, 예수님 십체는 없고 마리아가 무덤을 보니까 머리편에는 천사가 한 명, 발편에는 또 천사가 한 명 있어요. 이게 어디서 본 장면이에요? 구약의 언약궤 장면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19절로 보면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동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릇들은 그 날개를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고 그 얼굴을 서로 대하고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자, 여기가 언약궤가 있는, 여기가 언약궤예요. 요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여기에 짐승의 피를 뿌려요. 7번.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한 그룹은 천사를 의미하는 거죠. 속죄소는 십계명을 넣어둔 뚜껑입니다. 십계명을 넣어두고 뚜껑을 닫습니다. 그리고 피를 여기다 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노아의 방주에 사람이 들어가는 상자, 방주도 관 모양이에요, 여러분. 속죄소도 어떻게 보면 네모난 관 모양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들어간 갈대상자도 관처럼 생겼어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네모난 구유도 관처럼 생겼습니다. 무덤 위에 천사 2명이 앉아있는 것은 말이에요, 율법을 둔 언약궤를 뜻합니다. 언약궤 위에 천사 2명이 앉아있으니까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뜻이죠. 이제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다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2절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언약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다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거기 위에 천사들이 앉아있는 장면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라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놀라다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셨다고 해도 되는 것이에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이요, 놀라지 말고 두려워 말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합니다. 사단의 음성과는 전혀 다른 음성이 들리는 것이에요. 원수 마귀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흑암 속에서 너는 끝났어, 너는 더 이상 아무 소용도 없어, 그렇게 속삭이고 참소하는데,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 앞에 서면, 부활의 예수님께 나왔을 때 전혀 다른 음성이 들리는 것이에요. 이 음성은 어디서 들리는 음성이냐? 하늘로부터. 다시 얘기하면 천사가 전해주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실생활에서 전해주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놀라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폄하하고 교회가 이러쿵저러쿵 하는 인생들은 어떻다고요? 가나안으로 살다가 그냥 지옥 가려고 아주 작정한 인생들인 것이에요. 이걸 이 시대 주의 종들은 제대로 알려줘야 됩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 넣어보세요. 에베소 1장 22절 2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나라를 조성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 여러분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살아났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부활의 영이 함께합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우리는 다시 만물을 다스립니다. 천사도 다스리고 동물도 다스리고 식물도 다스리고 바다의 물고기도 다스리고 타락한 천사들도 다스리고 하물며 돈도 다스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놀라지 말라는 것이에요. 한번 외치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어둠 가운데 있고 어떤 절망 가운데 있고 어떤 무덤 속에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단순히 부활해서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이시다, 이걸 넘어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너와 함께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계신다. 그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알려드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기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살아나셨느니라. 이 음성을 들을 때 마리아의 여인들 가운데 믿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올라오는 것이에요. 언제라고요? 들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음성을 계속 듣고 허탄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 이하는 여러분 인생이 허망해지고 공허해지는 것이에요. 저주와 정죄의 메시지만 들으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허망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3절로부터 4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하나님의 바라는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너를 스승을 많이 듣고 또 너희들의 진리에서 우리가 허탄한 이야기를 들으라. 여러분들이 예배를 너무 잘 드렸으니까 지금은 더 정확히 3분간 더 사용하고 복음의 둘째 발걸음을 마치 부활의 둘째 발걸음을 마치고 주일 오후 예배 때 3시 예배 때 여러분이 그토록 듣고 싶어 하죠. 그렇죠? 아멘 했으니까 복음의 세 번째 발걸음은 주일 오후 3시 예배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초집중하여서 자, 따라서 믿음으로 몰입하고 소망으로 집중하고 사랑으로 전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분간 소망으로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 들려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성경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부활도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 알려주는 것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실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쑥 어떻게 올라온다고요? 쑥 올라오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니까 이 산들로 들려서 저 바다에 던지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부터 믿음이 들어옵니다. 무엇을 들을 것인가?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들을 것을, 예배를 통하여 집약된 말씀을 들을 것을, 말씀을 먹을 것을 여러분이 결단할저다. 그래서 여러분 원수마귀의 음성 계속 듣고 있으면 지옥 같은 세상에 지옥같이 고생하다가 그냥 지옥 가는 것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천사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여기서 여러분의 믿음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무덤 속 3일을 지날 때 믿음이 생기게 해주는 통로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면 말이에요, 무덤 속에서 말이에요, 첫째는 예수를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무덤 속 사흘 동안 여러분,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예배에서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내 믿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로 암송합니다. 시작. 사람들은 살다 보면 문제 생겨요. 근데 한국 기독교인들이요, 문제 때문에 믿음 까먹는 여러분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똑같은 절망의 시간을 가집니다. 똑같이 두려움에 떱니다. 똑같이 무덤 속 3일 시간을 지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남자 제자들은 어디 가고 여자 제자들만 찾아왔습니다. 나머지 제자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나머지 제자들은 여전히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누가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누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여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던 사람들은 전혀 듣지 못했어요. 자책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무슨 소망이 있어서 나왔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이 자랍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들어가면 난탓합니다. 국가가 어떻고 한국교회가 어떻고, 한국교회가 너희들 믿음 떨어뜨리게 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말씀 들으면 최소한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 교회를 폄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 사라지니까. 안 그래도 가난한데 더 가난하게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조금 이따가 기도할 때 보혈 따라 대한민국이 보혈로 예수 피에 젖어서 부르짖는 통성 기도하고 방언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하실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에요.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절망에 그냥 짓눌려 있는 것이에요. 절망의 무게에 그냥 짓눌려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계속 주저앉아 있으면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마귀, 사단, 원수의 음성만 들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위로부터 들리는 전혀 다른 음성이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 부활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잡아주고 믿음의 언어들을 주는 것이에요. 상황이 잘 안 맞았을 때도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희망이 생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은 이제 10초간 외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모든 것을 이기는 승리의 징표인 것이에요. 어둠이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어둠이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성삼위의 복이 임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믿음이 쑥 올라옴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영과 동행하는 두 번째 발걸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음성, 믿음의 말씀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여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보혈로 얹힙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세요. 찬양팀 나오세요. 자, 주의